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내용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위격은 셋으로 나뉘어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상으로 다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하실 일이 있지만 다 함께 하시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려고 함께 일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걸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1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보혜사 성령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혜사의 도움을 알려주는 내용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말씀하는 내용들이 18절, 19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신비하고 놀랍기 그지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는 내용과 방법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뜻과 섭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조차도 다 알지 못하고 지금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요 하나님께 우리가 비할 수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지가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상식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거나 성경에는 분명한 이적, 기적을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으로 과학적인 걸 대가면서 그 길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려지지 않는 신비한 일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신비로운 말입니까?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가지고 이 신학의 기초를 놓는 사람도 있고,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삼위일체의 신비는요, 우리가 완전히 파헤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큼 그만큼만 알고 그만큼만 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깨닫고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보혜사를 이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실 때쯤의 무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셨고,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오르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진 고아들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존경하며 따르고 있던,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있던 이 분이, 이 선생님이 떠난다고 하면은 이 제자들은 얼마나 허탈감과 무력함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무력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행하신 그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이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곧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보혜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보혜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호한다 할 때 보자와 은혜로 할 때의 해자와 그 다음에 서성이라는 사자, 그것이 한문으로 이렇게 직역이 된 거예요. 그대로 풀어보면 뭡니까?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이라고도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에게 보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이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냐고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언해 주는 자, 우리를 대변해 주고 변호해 주는 자, 우리를 중재해 주는 자, 우리의 협조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보살피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이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이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보혜사 사이에 연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연결이 아니라 영적이고 제자들을 돕는 연결을 예수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또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보혜사는 그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고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걸 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일에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제자들에게만 오셨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는 보혜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세계를 말합니다. 세상은 보혜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믿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지혜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일을 함으로 여기에 말씀에도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보혜사를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셨다는 거죠. 보혜사가 제자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도록 감동과 지혜와 힘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올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와 제자들을 이어주는 연결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보혜사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의 존재와 오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생각 속에 이제는 보혜사가 어떻게 올 것인지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연결 역할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을 위하여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부터 무엇까지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보혜사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보혜사가 함께 하시면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보혜사가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공경을 당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또 힘들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제자들의 삶에서 간헐적이거나 잠깐 아니면 혹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보혜사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일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고아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돕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고아들입니다. 내 자식은 일평생 내가 보듬으면서 같이 하지만은 고아를 돕는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이 고아를 자기 자식처럼 삼아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키워낸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 저희들이 50년 초반에 탄생했기 때문에 6.25 전쟁을 겪은 세대잖아요. 우리는 전쟁 휴전도 못 본 세대에 저는 태어났지만, 저희들이 성장한 무렵에 우리 동네만 해도 얼마나 고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동네마다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경영하나 보면 전부 기독교인이 다 합니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원장을 맡아가지고 그 뿌리들이 지금 우리 부산에도 보면 뭐 애광원이 무슨 이 부산 시내에 있는 고아원들도 그 뿌리들이 아마 거기서 다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 우리 초등학교, 요즘 옛날에 국민학교 때 앉아보면은 한 반에, 그때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70명, 80명이 한 반이에요. 얼마나 애들이 바글바글한지. 그런데 그 중에 고아들이요, 거의 한 10명 가까이 돼요. 고아. 부모 없이 그렇게 온 애들이. 그 우리가 어울려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지내고 했는데, 그런 하는 일들을 감당한 그 우리의 성도들, 그 참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잘 감당했다고 봅니다. 옛날에 어디인가 한번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도 입양을 해서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으로 입양을 참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입양을 받는 그 애를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 미국 사람이 정상적인 애가 아니고 장애가 있는 애를 꼭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국의 이 교인들 중에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감당이 못할 아이를, 그 미국에서 그 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품으면서 그 친부모같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키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신앙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고아처럼 대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혜사를 통해서 그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의 도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알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보혜사를 모르지만 제자들은 알고요. 세상은 보혜사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제자들은 보혜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성천하시면서 이 세상은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보혜사가 허락하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원토록 살아계심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처럼 이 제자들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원함에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당신의 관계를 보혜사가 이어줄 것임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모두 같이 이 제자들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원하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론적인 믿기보다 우리의 신앙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험하면은 말할 내용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이 셋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딱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존재의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죄가 편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만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준다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대변해주는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